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특별히 재미있는 동화를 갖고 왔습니다. 옛날에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큰 구덩이에 빠진 호랑이를 만났다. 호랑이는 온갖 방법을 다 써서 빠져나오려 해도 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나그네를 만났으니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구덩이 밖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이 나그네는 호랑이에게 애걸하며 나왔습니다. 나그네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살려주면 나와서 나를 잡아먹게? 절대 그런 일은 없을 테니 살려만 주십시오. 꼭 은혜를 갚을게요. 나그네는 호랑이가 불쌍해 보여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커다란 나무를 구해서 구덩이에 걸쳐 놓았습니다. 호랑이는 나무를 타고 밖으로 나와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굶었던 호랑이는 나그네를 보자마자 미안하지만 배고파 죽겠으니 너를 잡아먹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호랑이는 은혜도 모르고 그저 나그네를 먹잇감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은혜는 갚지 못할지언정 네가 나를 잡아먹지 않겠다고 해서 살려주었는데 옳지, 그러면 저기 나무한테 가서 한번 물어나 보기도 하고 나를 잡아먹든지 해라. 나그네가 이렇게 말하자 호랑이도 할 수 없이 그러자고 했습니다. 둘은 나무한테 가서 재판을 청했습니다. 내가 구덩이에 빠진 호랑이를 구해줬는데도 호랑이가 배가 고프다고 나를 잡아먹겠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될 일입니까? 나그네가 이렇게 나무에게 말하자 나무는 호랑이가 잡아먹어도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나무는 사람들이 자기들 땔감으로 쓰기 위하여서 마구 베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마침 지나가는 소가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호랑이 먹이가 될 처지인 나그네가 소에게 또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소마저도 잡아먹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소도 온종일 일만 시키다 죽여서는 나중에는 고기로 먹는 사람들이 미웠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정말 호랑이에게 죽었구나 하고 나그네가 낙심하고 있는데 토끼가 깡충깡충 뛰어서 왜 그러느냐고 물었습니다. 토끼님, 제발 올바른 판결 좀 내려주세요. 글쎄, 구덩이에 빠진 호랑이를 살려주었는데 오히려 날 잡아먹겠다고 하니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나그네가 호소하자 토끼는 말만 들어가지고는 잘 모르겠으니 원래대로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거야 어렵지 않지. 호랑이가 다시 구덩이로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데 나를 구해줬거든. 그때 나그네는 걸쳐놓았던 나무를 재빨리 치워버렸습니다. 이제 호랑이는 구덩이에 다시 갇혀서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은혜도 모르는 호랑아, 너는 그냥 계속 거기 있으렴. 토끼는 이렇게 말하고 숲속으로 깡충깡충 뛰어갔습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 이야기입니다. 여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고침을 받았었던 이유를 찾는다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13절에 보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첫 번째로 그들은 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병 환자, 즉 문둥병자는 마을에서부터 격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가시기 전에 그들은 멀리서 큰 소리로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던 것입니다. 큰 소리는 단순히 성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간절함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셨습니다. 무엇을 보셨는가? 바로 그들의 간절함을 보셨던 것입니다. 낫고 싶다는 간절함, 그리고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예수님께서는 보셨던 것입니다. 건강한 자들은 얼마나 흔히 날마다 해마다 그들에게 끊임없이 주어지는 놀라운 자비를 잊어버리는가? 그들은 그분의 모든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지 않는다. 그러나 질병이 엄습하면 하나님을 기억한다. 회복을 받기 위한 강한 욕망은 열렬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옳은 일이다. 하나님은 건강할 때와 마찬가지로 병든 때에도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아멘. 살만할 때에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게 되죠. 살기 힘들어지니까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보다 옳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열렬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면 평안할 때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낫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열렬히 기도할 수 있는 상황에 있도록 하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나병 환자들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였습니다. 문둥병에서 낫게 되면 그들은 먼저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레위기 14장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14절 2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왔으면 흐르는 물 위에 잡은 새의 피를 찍어 우슬초로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그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일곱 잔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 속건제를 드리면 그는 완전히 정결함을 받았다라고 확인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는 것은 그 병에서 깨끗함을 받은 뒤에 하는 것임을 이 문둥병자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순서는 먼저 나은 다음에 완쾌된 다음에 제사장에게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낫기도 전에 그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들은 아직 낫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은 낫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순종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떠오르게 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 당시 수리아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갑작스럽게 역시 이 문둥병에 걸리게 되고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출신 계집종의 말을 듣고 자신의 문둥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사마리아에 있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더러운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였던 이 나아만은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했지만 그의 종들이 만류하여서 한 번이라도 좀 해보십시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서 그는 어쩔 수 없이 그 강으로 가서 몸을 씻게 되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요단강에 들어가면 오히려 몸이 더 더러워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7번이나 몸을 물에 담궜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로 그는 나음을 잊게 됩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6번째까지 올라왔을 때는 또 여전히 그대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성경을 어디 찾아봐도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추측할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몸이 여전히 문둥병이 있었을 때 그는 많은 시험에 들었겠지만 마지막 7번째까지 순종하였을 때 그는 완전히 나음을 입었던 것입니다. 아멘. 나아만의 믿음은 시험을 당했고 그의 교만심은 그를 지배하려고 몸부림쳤다. 그러나 믿음이 승리했다. 거만한 아람이는 그의 교만한 마음을 굴복시켜 여호와께서 보이신 뜻에 복종하였다. 기적을 경험하려면 먼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다다라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이번 한 번만 제 기도를 들어주시면 정말 열심히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문둥병자들의 모습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먼저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직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지만 마치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의 비결인 것입니다. 나병에서 나은 줄로 믿고 제사장에게 가는 것입니다. 응답받은 줄로 믿고 그렇게 된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해 주기 바랍니다. 먼저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먼저 순종하여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바다 아래 엎드려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기서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을 이야기합니다. 감사할 만한 일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힘든 것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일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아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런 모든 것들이 없다 하여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그분의 구원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업은 다 말아먹고 모아둔 돈도 다 날리고 옆방 언니보다 보험 혜택이 적을지라도 누구 때문에 즐거울 수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즐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지금 모습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나의 모습을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더욱더 우울해지고 슬퍼지는 것입니다. 아멘. 옛날을 추억하면 추억할수록 우리는 어쩌면 더 큰 낙담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십니다.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약은 이 마음의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감사할 때 그 즐거움이 넘쳐서 그것은 우리에게 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뼈가 말라가고 있는데 그 비싼 비타민을 아무리 맞아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즐거움에 그 약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침을 받은 자는 1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명만 들어왔어요? 한 명만. 한 명만 들어왔어요. 한 명만 왔습니다. 그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감사를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지극히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감사하며 시인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고 나머지 9사람은 유대인이었다. 이 나머지 9명은 신이 난 나머지 자신들을 고쳐진 예수님을 까맣게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또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방인은 그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렸고 그래서 그 감사를 표현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감사의 표현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지 않은 이 9명의 문둥병자들이 괘씸하지만 우리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감사함을 잊지 않기 위하여서 지난번 설교 때 기도 노트를 쓰면 좋다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간증을 함으로써 그 은혜를 나누는 것도 우리가 그 감사함을 기억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그 감사함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성도님들이 큰 은혜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바로 이 감사 헌금을 드리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재물적인 그 갖고 있는 것을 실제로 헌신하는 것이 또한 행동으로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그 감사함을 헌금을 드림으로써 내가 경험한 이 감사함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며 또 그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 결국 그 감사함을 잊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절하였던 사마리아 사람처럼 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 그가 나음을 입은 다음에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전에도 큰 소리를 질렀어요. 언제였을까요? 낫기 전에. 낫기 전에. 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그가 나은 다음에 또 큰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낫게 해달라고 소리를 높였다 해서 이 높이다의 이 헬라어는 이 아이로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들어올리다라는 뜻이 소리를 높이다. 그냥 소리를 말하는 것에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에 어떤 그 올리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이죠. 반면 그가 낳은 이후에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다 했을 때 이 크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메가스라는 거죠. 메가스. 크다, 위대하다 이런 뜻이죠. 영어로도 영어의 그 메가가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큰 거. 메가톤바로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메가톤바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네요. 이 단어를 볼 때 그가 언제 더 큰 소리를 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나음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소리가 그가 낫게 해달라고 했었던 그 소리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바로 응답받은 뒤에도 그것을 기억하고 더 큰 소리를 높여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모든 선물을 우리 기억에 생생하게 보존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 이리하여 믿음은 요구하고 받는 일에 더욱 강하여진다. 아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과 경험에 대해서 읽을 수 있는 모든 기사 가운데서 보다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직접 얻는 가장 적은 축복 가운데서 더 많은 격려를 얻는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사람은 물된 정원과 같다. 그의 치료는 급속할 것이며 그의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주의 영광이 그에게서 나타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분께 더욱 감사의 찬양의 소리를 큰 소리로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나머지 9 문둥병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 같으면 괘씸해서 가다가 취소 버튼을 눌렀을 거예요. 제사장한테 그렇게, 갔겠죠. 네? 제사장한테 가라 그랬으니까. 예,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죠. 그러니까 제사장님한테 갔겠죠. 네, 제사장에게 가고 예수님한테 오지 않고 제사장에게 갔던 것이죠. 그들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그냥 두셨겠죠. 네, 예수님이 그렇게 치료하시고 취소하신 적은 없으세요. 원래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런 경험을 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취소하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더 큰 복을 주시고 아멘. 언제까지 그것을 주실까요? 깨달을 때까지, 깨닫고 인정하고 찬양할 때까지, 그리고 하늘에까지 그 복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이곳에서 완치되어서 태어나실 분들이 계십니다. 누구신가요?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는, 그리고 여전히 소리를 높여서 외치고 있는 여러분 모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멘. 아멘. 나가시면, 태어나시면 이 9 문둥병자들처럼 그냥 가지 마시고 이 한 명의 문둥병자처럼 매일 그 하나님의 감사함을 찬양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혹시 잊을 수도 있어요. 또 다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고 그 뜨거움이 다시 사라지고 사그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에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억하는 자가 기적을 경험합니다. 기적을 경험합니다.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부르짖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비록 완전히 낫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중 한 사람만 예수님께 다시 나와서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높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하는데 큰 목소리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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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9명의 문둥병자가 그것을 끝까지 기억하고 다시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였던 한 명의 문둥병자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금세 잊어버리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저희의 그런 배은망덕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그 사랑을 항상 기억하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받은 그 모든 은혜를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께 찬양하며 목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나 혹시라도 저희가 잠시 잊을 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 여전히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